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의 제목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함께합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첫 번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눈물을 봅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본 말씀 18절에서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은 마음을 열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사도는 다른 사도들보다는 눈물이 많은 사도라는 사실을 이제도라는 단어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바울사도는 전에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이제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에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할 정도를 보면 눈물이 많은 사도였어요. 오늘날 사도라 하면 목사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목사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오늘날 그 목사들 중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목사, 눈물이 많은 목사님들도 계시고 눈물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지난 주일날 그 교회 폐쇄가 되는 줄을 뻔히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설교하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바라보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함께 그 마음을 공유하고 같은 입장이다 생각이 들어서 눈물을 훔치며 이렇게 눈물 흘리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또 일부에서는 곱지 않는 눈으로 보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눈물 흘리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교회가 폐쇄된 줄 알면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한다는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설교하는 모습을 제가 이제 유튜브에 있는 것을 다운받아서 시찰에 탁 올렸어요. 그랬더니 금방 반응이 왔어요. 곱지 않다. 곱지 않다.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 드리면 됐지. 꼭 그렇게 고집을 부려야 되냐. 현실에 맞게 해야지 하는 이제 뜻을 품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어느 쪽 그룹에 속하고 계십니까? 눈물 훔치는 목사의 그룹에 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곱지 않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목사님들의 그런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1년 내내 가도 눈물 한 방울 없고 요즘 저 어려운 시대에도 눈물 없이 저같이 눈물 없는 그런 교회, 목사님을 심호하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첫째로 성부 하나님의 눈물을 보겠어요. 성부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곡의 눈물을 말씀해 주셨어요. 참 이상하죠? 성부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니 그 말씀이 이사야 22장 4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을 보고 하나님은 내 딸이다, 내 자식이다. 그래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흘리시는 최종의 그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부르짖는 독생자 예수님의 통곡의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 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러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예수님의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할 때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 팍 떨어져서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영화 감독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 보고 기도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눈물 흘렸다.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의 눈물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겠는가. 그 모습을 성령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 예수님의 눈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보겠어요. 그는 육지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지에 계실 때, 그러니까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예수님도 눈물 없이는 기도하지 못하시는 눈물이 많은 그런 예수님심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눈물을 보겠어요. 성령님께서도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바울 사도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신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는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공통된 점은 눈물로 기도하신다. 눈물로 말씀하신다. 눈물이 많은 분이다. 바울 사도와 교회와 성도들이 전체 주의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박해와 고발을 당하고 정죄를 받고 핍박을 받아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을 어디서 왔느냐? 바로 성령님과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의 힘이 왔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이 전체주의자들로부터 눈물이 있는 그러한 고통을 함께 겪고 계셨음을 말씀하래요. 그러니 오늘 많은 분들이 많은 눈물을 흘려요. 교회에서도 목사님들도 권사님들도 20명 이상 교회 못 들어온다니까 2,500석, 2,500석. 예? 교회가 얼마나 큰가? 2,500석 몇 명 들어와요? 20명만 들어오게 하니까 밖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던 권사님이 통곡하면 세상에 내가 80년 살아도 6개 때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 교회 우리 한 명도 확자도 없는데 우리 왜 이해 못하게 하냐요? 왜 우리 이해 못하게 하냐? 6.25 때도 일제시도 없었던 일을 왜 이제 하냐요? 통곡하며 운다 이 말입니다. 새벽에 무릎 꿇고 이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떠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들 지금 함께 눈물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 모습을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을 기록해 놓았는데 함께 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도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과 한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고발하냐 이 말입니다. 부산의 세계일교회는 지금 문을 양 폐쇄를 또 놨다시 붙여갖고 예배 드릴 수 없어. 그 엄청난 교회 5,000명 어마어마한 교회. 이 목사님이 이 교회 와서 100배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게 주민에 있는 목사님들 너무 주민에 있는 그 주민들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 아팠다. 왜냐하면 눈 못 뜨는 사람들 위해서 눈 뜨게 한 일을 1,000명 이상 받았다. 예? 1,000명 이상 받았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 위해서 같이 함께 공동체로 살았는 이 교회를 왜 못 들게 하냐. 어느 공무원이 어느 대통령이 그런 일을 했냐 이 말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누가 했냐 이거예요. 왜 고발하래 이게. 헌법에는 분명히 종교의 자유 있고 예배의 자유가 있고 예배를 방해했을 때는 분명히 벌을 내린다는데 그 헌법을 휘지종하게 됐어요. 행정명령에는 이상한 법이 나왔고 행정명령이 제가 보기에는 헌법을 파괴시키는 악법이에요. 이런 자들을 집어넣어야지. 어째서 헌법을 잘 지키는 이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고발하네. 이 고발하는 일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다. 그리고 34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하고 있어요. 예배들이 나오면 다 정죄하고 그냥 우습게 보는 거예요. 말씀교회 박 목사님은 비대면 예배들이요.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예배는 인터넷 그 방송이 아니래. 예배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예드린 게 진정한 예배지. 인터넷 보고 방송 쳐다보면 예배되냐? 인터넷 강의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뭐하러 교회를 졌냐 이 말입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만든다고 이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니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성막을 만들어 놓고 교회를 만들어 하셨겠냐 이거죠. 하면서 이제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우리 34절 볼까요? 함께 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엄청난 정죄를 받고 고발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힘이 있었다고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견디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환난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뭘 모르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본 게 뭐냐면 기도였어. 누구 기도? 성령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찾아낸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힘이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뭐라고 할까요? 우리 많이 기도합시다. 기도 안 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 안 해서 어려움 당한 게 아니에요.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뭐냐? 우리의 기도도 있지만 이제 성령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찾아야 된다요.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70년 넘게 동안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할 수 있던 모든 일도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눈물 기도, 특히 예수님과 성령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눈물의 기도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요? 성도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성령님이 그 성도들 안에 계셔서 저렇게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는구나 하고 바울사도가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어떤 환난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어떤 핍박에서도 죽음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들을 다 붙들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로마서 8장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3, 7절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성령님의 그 기도가 우리를 늘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이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민국에 이러한 태풍을, 코로나 태풍을 불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바울사도가 로마 옥중에 격리되어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도 이제 너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고백하는 것은 바울사도의 마음에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눈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바울사도 안에 계셔서 그 눈물로 말하게 하고 눈물로 기도했다. 그 모습을 여기 이제 우리 찬양을 한번 해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그 부산의 세기롭게 목사님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눈물로 찬양하는데 그냥 제 마음에 그냥 어쩔 수 없더라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의 기회예요. 왜?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하나님께서 자유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게 전체주의의 태풍을 허락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는가 찾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눈물 자국이 있는 십자의 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교회가 폐쇄당하고 예배를 금지당하고 고발과 고소를 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 자신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다는데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씻어주시는 눈물이 오늘 나에게도 있는가? 그 눈물이 나에게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폐쇄당하고 예배가 금지가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은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길을 가리라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당에 못 들어가고 있지만 마당이 잔디밭이 1000평이에요. 잔디밭이 1000평이 보통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그리 날씨가 추우니까 집안에 있는 좋은 옷, 두꺼운 옷 다 따뜻하게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자. 그저 앉아서
경찰관이 둘러앉아서 예배 못 들으면 거기 앉아서 예배드려. 아무 소리 말고 나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만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아마 그렇게 지금 예배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행복한 거요. 우리는 지금 경찰관한테 눈을 가려갖고 이게 안 와요. 여기는 가지 마라 해갖고 안 온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여기 우리 노예 그 목사님 교회 시내에 있는 수요일 날도 예배드리러 와서 보고 있다는 거. 경찰관 4명이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예?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빨갱이 나라에서 되어진 일이지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가 탄압이 되는지도 몰라. 제가 이제 우리 총회 부흥사에 거기에 제가 가입을 했어요. 연수받고 거금 내서. 그래서 카톡방에 들어가서 갔다고. 그래갖고서 토요일 날 차량 시위 한다고 했잖아요. 차량 시위 하는데, 거기는 이제 신도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셔. 불교인들 계셔. 그 작성하는 분이, 아니, 목사님들이 말이야, 예배 못 드리게 대해서 마음은 아파가 외쳐야 되는데, 그분이 외치더라, 야. 자유민주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이요.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 드린다면 벌금을 내야 되고, 벌금도 한두 푼이 아니야. 5천만 원 벌금 내라.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도, 하면서 그냥 안타까워하는 그 부르짖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또, 그 동영상을 또 카톡방에 올린 거 아니에요? 정치 얘기하지 말라. 누가 그러면 교회를 탄압했느냐. 지금 우리 탄압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지금 부흥사 그 단원들 중에는 새 교회가 지금 폐쇄를 되었어요. 폐쇄당해 아예 문을 닫아버려. 폐쇄당해서 문이 닫아버렸어. 그냥 교회 운영이 안 되는 거야. 코로나 때 교인이 와야지. 헌금이 돼야지. 그게 운영이 안 돼서 문 닫은 교회가 세 개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핍박인지 모르고 박해인지도 모르고 꼬리인지도 몰라. 배가 따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 여기 있는 사람들의 수준은 이 정도구나 하고 그냥 점수만 매겼어요. 아니, 이 세상에 정치가 어딨어. 에?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정치 바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하고 정치는 분리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그러잖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등경 위에 두나니 등잔 밑에 안 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이 정치요, 정치. 빛과 소금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가만히 하고, 여기는 부흥만 얘기하는데, 부흥.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한 분 또 목사님이 나와서 또 얘기하는 거야. 그 목사님 제가 잘 알아요. 서울대 나오시고 아주 뭐 탁월한 사람이야. 예? 아니, 세상에 나라가 망하면 무슨 부흥이냐 이거야. 나라가 망하는데 정신을 참 차려 이러면서 이제 나라가 망가도 무슨 부흥이냐 이거야. 저기 북한이 무슨 부흥이냐 이 말입니다. 공산화 됐는데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니 참 안타까운 이 현실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내려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몰라. 뭐가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지, 코로나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얼마나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울고 짖는지, 얼마나 자영업자들이 1억, 2억 빚을 내는지, 손해를 보면서 하는지, 그 아프고 쓰라니 마음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목사네 하고 하고 있습니까? 싹군이지.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두 번째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봐요. 바울사도는 자신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이유를 뭐라 하냐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를 행한다. 누가요? 여러 사람들이. 지금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고 있다요. 그래서 우는 거요. 바울사도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를 행하는 보고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고 눈물 흘리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교회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요? 정치 얘기 안 하면요, 눈물도 없고 피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지금 성장이지. 그렇잖아요? 성장 공동 무덤을 가봐요. 눈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쁨도 없고. 거기 정치가 않다. 정치가 있기 때문에 눈물이 있고 고통도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가 살았던 모든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 의해서 교회가 짓밟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냥 눈물 흘리고 있다 이거예요. 지난 1월 13일 오전 11시 우리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에서 예배 모임 금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접수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그때 참석한 분들이 대부분이 목사님들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대전제일교회 목사님도 계셨어요.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배가 빨리 회복이 돼야 된다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대전시내 교회가 1,500개인가 몇 개인가 있지, 잘 모르지만 여기에 참여한 교회는 33교회. 33개. 그래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그 왜 있느냐? 다른 데는 다 100명이고 학술회도 다 한다. 우리 대전시내 지하철도 봐라. 그 거리 2개 하냐 이 말입니다. 한 시간에 타도 버스 타도 뭐 해도 2시간 내내 타도 간섭 안 한다 이거예요. 왜 유독 교회만 그렇게 하냐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그 행정소송을 내요. 그 법원에다가. 그러면 모든 조건을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께서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욕하는 거 잘 이해를 한대. 그러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는 오늘 우리들이 겪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체주의자들에 의해서 박해와 죽음의 터널을 지나는데 욕을 한다든지 항거하다든지 대항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냐?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눈물로 지금 항거하고 있어요. 눈물로. 아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게 보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눈물 흘린다 하잖아요. 그 눈물의 초점이 어디냐면 십자가를 투해서 십자가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들 누우시고 아버지 성령 모신 이 십자가 현장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나? 이 십자가 현장에 있다면 십자가 현장. 십자가 현장 2000년 전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에 십자가 현장이 있잖아요. 여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눈물에서 눈물 흘리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바라보냐 이 말입니다. 예? 눈물 흘리시는 그분을 바라보냐 이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전체주의자들이 막 교회를 비방하거든요. 교회를 비방하지 눈물 흘려. 그 눈물 흘린 그 눈물이 뭐냐?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사도 요한 안에서 지금 눈물 흘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오늘날 여러분이 볼 수 있냐? 우리가 볼 수 있느냐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린 것은 자신과 교회가 핍박받는 것이 너무 속상해서 너무 억울해서 눈물 흘린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전체주의자들로부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로마 군인이 찌렸잖아. 찌른 창에 찔림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 고통 받으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흐르는 눈물이 있는 말이에요. 네? 찌른 창에 고통 바라보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 갇혀있기 때문에 덜해요. 그런데 지금 교회 바깥에는 전체주의자들이라는 로마 군인들이 교회를 박살낸다 불질르고 그 영화 한번 봐봐요. 다 도망다니고 집도 불질러버리고 기독교는 묻고다가 사자밥이 되니까 다 치잖아요. 그런 고난과 현장 속에서 뭐냐? 바로
그 성도를 통해서 지금 창으로 찔림 받아서 예수님의 그 뭐 아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으로 연민을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바울 사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였다는 것을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란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 속에 자기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였을 때 살았던 삶은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삶이었다는 사실을 눈치채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그러한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막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못 살게 하고 성도들 그냥 끌어다가 감옥에 끌고 가는 그 모든 일들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였다는 걸 전혀 몰랐다는 얘기예요. 누가 알게 해줬어요?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서 살았던 삶을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거기에 불러 이르되 주여 이제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장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옮겨 넘기니라. 그 다음에 사도행 9장 1절이 적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저에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으려 합니다. 지금 사울도 바울이 행한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사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100번 보고 1000번 보고 10,000번 보도 이거 지금 방금 읽은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사실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그런 게 뭐냐면 자기가 행했던 이게 전체주의 입장은 뭐냐면 기독교를 박살시키는 것이 전체주의 목적이거든요. 요즘을 말하면 교회를 박살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현 정부는 현 정부 하는 일 아니야. 현 정부에 있는 전체주의 귀신이 붙어서 전체주의 귀신이 붙어서 귀신이 이 나라를 지금 덮쳐버렸어요. 성령 가르쳐 주시네. 전체주의 귀신이 이 나라를 덮다 지금. 그 귀신이 가르친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귀신의 목적은 뭐냐면, 이 십자가를 박살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인의 십자가 다 끌어내야 이제 앞으로 가요. 시내에서 십자가 구경하기 힘들어. 유럽에 가봐요, 십자가 보이나? 그냥 장신용, 그냥 모델만 있지. 우리나라처럼 십자가 그렇게 없어요. 중국 가는 일 봐요? 없어요. 이 십자가가 이게 엄청난 비밀이 아니까, 비밀.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짓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들 잡아가요, 잡아가. 사랑제일교회도 막 잡아가잖아요. 예배드리는데 잡아가고. 지금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 5명이라는 이 숫자가 참 비밀이에요, 이게요. 그 2명, 3명이 모여서 하잖아. 그리고 예수님 뭐라 하면 2씩 짝을 지어서 2씩. 2씩 짝을 지어서 보낸다, 이거야. 그 옛날에 모든 전체주의 시스템이 그대로 지금 따로 가는 거예요. 2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요, 신경 안 써요.
그 5명 이상 쭉 가봐요. 당장 붙어버려요. 고발 들어가요. 가정에서, 어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5명인가 6명 예배 드렸대요. 고발 들어갔어요. 5명 이상 모였어, 예배 드렸다고. 우리 5명 이상 식구들 많아요. 그건 안 잡아가요. 고발 안 해. 그 예배 드렸다고. 명분은 뭐예요? 5명 이상. 지금 뭐냐면 바울사도가 여러 회당 가져갈 공문을 받아서 지금 가면서 쳐들어가잖아, 지금. 그 교인들을 끌어가려고. 고집거리가 똑같아. 그 공문이 뭐냐 하면 그게 행정명령 법이야, 법. 5명 모였다. 이런 일들이 모든 행한 일들이 뭐냐, 십자의 원수다, 이거야. 쉽게 말하면 오늘 예배 드리는 그 모든 행위, 예? 그 예배 행위에 드리는 그 모든 행위, 뭐냐면 예배를 금지하고, 참, 말이 없네. 남이 하나만 하려니까 어려워요. 예배를 금지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폐쇄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 이렇게 하고, 목사님 벌금 내게 하는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요, 그런 시위 현장, 목사님들 강의하고 하는데 가봐도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다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디 있어요? 말씀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성경이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바울사도 이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눈치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금지시키며 성도들을 결박하고 감옥에 고소시키며 심지어서 군중들을 동원하여 스데반을 인빈재판하에 죽인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알 바가 없어요. 요즘도 똑같아요.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사람은 누가 아냐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제 현정 못해서 그냥 데모하고 그냥 막 이러는 거지. 긁고 내려와라. 그냥 요거, 있는 요거 다 하는 거죠. 그냥 분노 그냥 끌어올리는 거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란 사실을 알면 그렇게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바울사처럼 하나님의 눈물을 그 속에서 흘러가는 그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 눈물을 주님 보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마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책망하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는 걸 보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가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화가 났어요. 화했을 진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권능을 많이 행하고 했더니 하면 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더라고요. 내가 소돔성에서 했으면 소돔에서 일찍 다 회개했다. 그 성이 오늘까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돔 사람보다 강박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디에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회개와 아들의 소원의 계시를 연결시켜요. 이게 회개란 말. 오늘 수준이 있는 말씀이요. 회개란 말이 뭐냐? 회개란 말이 뭐냐? 아들의 소원의 계시. 다시 시작. 아들의 소원의 계시. 시작. 아들의 소원의 계시. 아들의 소원의 계시가 임하야 이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뭐를 감추느냐? 아들의 소음들은 회개하는 걸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했어요.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줘요.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은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내한테 나타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우리 인간 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아들의 소원.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소원은 뭐냐 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예수님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 이만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잖아요. 천국은 어떻게 오느냐? 두 레인을 타고 와. 무슨 레인이요? 두 레인을 타고 온다. 천국은. 좀 놀란 표정을 해봐요. 두 레인이야? 두 레인. 기차가 달리는 길이 뭐라 그래요? 기찻길인데 뭐라 그래? 레인이야. 레인 타고 오냐. 레인이 뭐 잘 됐네. 그러지 않아요, 선생님. 우리 이랬잖아요. 일할 때 레인이 반대돼 하잖아요. 두 레인이 뭐냐면 용서와 사랑이에요, 사랑. 용서와 사랑을 타고 막 천국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니까 사랑하잖아요. 이 회개는 어디서 온다고? 아들의 소원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회개야. 이게 나는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원수였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원수였다. 십자가 원수 행하는 자들 막 울잖아요. 그게 우느냐? 내가 먼저 십자가 원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했던 것을 예수님을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는 내가 됐다. 찌르는데 그 예수님 너무 아파하는 걸 보고 바울 사람들이 눈물을 냈대. 자, 성령님께서 아들의 소원의 계시가 무엇이고 어떻게 임하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3절 쓰고 잡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아멘. 누구시냐 이게 네가 바로 십자가의 원수다 하고 예수님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이 바울 사도가 제정신을 살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을 적폐로 몰아 주인으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달려가는 살기가 등등한 그 사울을 만나서 내가 나를 박해하고 죽인 원수라고 알려주신 것이 뭐냐? 이게 아들의 소원의 계시라예요. 아들의 소원의 계시가 임하면, 예수님이 계시가 임하면 너는 박목사 너는 나를 죽인 십자가의 원수야라고 계시가 임한다. 그게 뭐냐면 회개다. 회개. 그 회개가 이루어지면 뭐라고요?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천국에 동시에 나를 덮쳐온다고 합니다. 이 회개를 왜 하나냐 이거죠. 그 회개하라고 지금 오늘 이렇게 전지주의자들로 해서 지금 이 나라가 이 꼴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 이 나라보다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뭐, 비교 안 되는 이 천국을 안겨주려고. 천국 안겨주려고. 이렇게 예수님의 소원의 계시를 받아야만 예수님께서 원하신 회개, 즉 나의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십자에 못 박도록 했던 주인인 것을 회개하게 된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체휼과 성도의 체휼을 보았어요. 체휼. 뭐라고요? 체휼. 우리 새로 된 개정에는 동정, 옛날에 성경은 체휼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요, 이게 동정이란 말하고 체휼을 말하는 하나가 딱 차이요.
이 세월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아들의 소원의 계시가 임한 후부터는 눈에서 흐르고 있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 하는 말이 본말씀 18절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만나니라. 그리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제 갈라디아 교회 편지 보내면서 자신의 육체의 약함과 함께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고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말을 해요. 그러죠? 지금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 얼마나 바울 사도 요즘 뭐라 하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 너희 눈이 빼서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뺄 정도로 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밝히고 있는 그 육체의 약함, 갈라디아 교회가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 아니할 정도로 육체의 약함, 그 약함은 안질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학자도 있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보고 싶어요. 안질. 그게 옛날에는 뭐 이렇게 병원이 있나 안과가 있나 그냥 안질에 눈물이 나고 앞에 앉아 있는 신랑이 눈곱만 봐도 보기 싫은데 눈곱만 이렇게 있어도 눈곱 띠라가는데 그러니까 눈에서 그냥 안질이 생기고 구름이 나고 이러니까 얼마나 참 바울사도 자신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한 질병이 있는 바울 선생님, 목사님을 버리지 않고 파리지 않고 하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하고 잘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잘못되었나, 편질되었나, 나중에 아픈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바울 사도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눈에 안질이라는 질병이 걸릴 정도로 눈물이 많았거든요. 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였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였구나. 예수님을 침뱉은 원수였구나. 예수님을 채찍을 때린 원수였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였구나 하는 것이 자꾸 떠오르니까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눈에 병이 날 정도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교회 폐쇄시키고 예배 금지시키고 교회를 박살시키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으로 보여졌어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몰랐는데 그리스도 안에 오니까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이다. 예배 금지하라. 그 예배 금지하라. 교회를 폐쇄하라. 예배하는 자들을 욕을 하고 왜 예배 드리냐. 이 모든 이들이 누굴 지금 욕하고 있어요? 누구를 박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이 바라본 거예요. 예?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자기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였던 거 몰랐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딱 돌아보니까 지금
전체주의자들이 교회를 박살내고 성도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예배를 폐쇄하고 예배를 금지시키고 모든 일들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땅땅땅땅 못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바울사도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눈물은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하는 눈물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당했던 성도들을 통해서 아파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 눈물 흘리고 있다. 예수님 바라보고. 눈물의 초점은 인간의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다. 십자가. 이제는 전체주의자들에게 교회 폐쇄와 예배 금지하는 교회 금지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걸 통해 핍박받는 아파하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오늘 보면 17절 말씀 이런 말씀을 하지요. 함께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 사도들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나가 바울사도는 거예요. 뭘 본받아라고요? 이 모습을 본받아라. 이 모습. 십자가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가시라요. 가시라요. 우리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폐쇄하고 예배 금지하고 목사님 잡아가는 그 자들 때문에 울고 불고 하지 말라요. 응? 그 통해서 예수님이 찔리시고 예수님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는 나를 본받으라고 지금 바울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함께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지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했다. 채우리란 말이에요. 채우했다. 연약함을 채우랬다요. 이 채우리란 말은 긍휼히 여겼다, 동정했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이 채우랬다. 채우랬다. 저 예수님은 전체주의자들부터 겪었던 것처럼 아픔과 고통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로마라는 전체주의자들부터 당하는 그 고통을 너무 잘한다니까요. 집매춤을 당할 때 그 부끄러움, 배신당했을 때 그 부끄러움, 그 속상함, 자기증이 맞았을 때 그 아픔, 십자가 들 아픔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전체주의자들로 해서 교회가 폐쇄당하고 예배 금지당하고 고통당한 이 성도들을 향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것이 나의 고통이다. 나의 아픔이다. 나의 눈물이다. 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 고통받는 성도와 예수님과는 한 몸이다. 한 몸. 할렐루야. 한 몸이다. 한 몸. 이게 체혈이라 해요. 체혈. 그래서 성도들이 겪으면서 고통 겪으면서 눈물 흘린 것이 예수님은 그것이 곧 나의 아픔이다. 눈물이다.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계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 연약함을 채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혼자 울고 있을 때 옆에 누가 같이 울어주면 위로가 돼야 않나요? 우는 자 함께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이. 바울사도가. 네. 우는 자들 함께 울면 힘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울 때 누가 함께 울고 계셔 지금? 예수님이 울고 계시다. 예수님이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 하신다요. 그래서 나는 나 혼자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 됐다. 한 몸. 이렇게 예수님과 한 몸 된 이 몸을 뭐라 그래요? 응? 이렇게 예수님과 한 체육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 된 것을 뭐라 그래? 이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 같이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라며.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우리 이제 목사님이 그 폐쇄당하고 하면서도 교회 예배드리고 막 이런 다 하니까 예? 교회는 이
보이는 근무 장소가 아닌데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데 꼭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예배 드리냐 이거야. 생각 좀 해보자 이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대면 예배 드리면은 뭐가 없느냐? 예수님의 그 눈물이 없어요. 왜 눈물이 없죠? 비대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있는지도 모르지. 비대면 예배 드리면 혹시 너무너무 대면 예배 못 드려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린 분이 있으면 그것도 예수님 눈물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 혹시 계시면 하늘의 별이죠. 하이, 우리 이번에 예배, 비대면 예배 있다는데, 목사님 낚시하러 갑시다. 이런 사람들은 벌쩍 다 본 거야. 아이, 비대면 예배인데 우리 11시에 만나서 등산 갑시다. 등산 가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뭐가 없죠?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없으니까 예수님 눈물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요? 교회 아니요? 교회 아니죠.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남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몸은 성할 데가 하나도 없어. 채찍에 맞아, 모자에 맞아, 침뱉음 맞아. 상처투성이 예수님 몸이야. 교회가 상처투성이었어. 아름다운 교회, 리모델링 교회, 그게는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상처가 없어요. 상처. 근데 사람 제일 교회가 옛날 그 근무 속이라고. 어느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왔어. 그렇게 왔어. 강대상이 툭 빼어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집사님 만나고, 이야, 장인이시냐? 이렇게 하고 튼튼하냐고. 그래도 보도만 이걸 보는 거, 이거 안상. 거기 수십 년 거 있네. 이거 골동품이네요, 이거. 이 회사 망했거든. 골동품이네. 그럼 그대로 옛날 거 있잖아요. 흔적이 중요하다, 흔적. 예수님의 피 흔적, 눈물의 흔적이 내 몸에 있냐. 예수님은 그런 피의 눈물의 흔적을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지 않나 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이런 채울하심이 우리 몸을 통해서 흔적을 남게 되면 전체 주일날부터 받게 받는 나의 모습을 통해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채우게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너는 나의 눈물이다, 나의 아픔이다 했던 채울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고통받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고통받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흘리는 눈물이 누구 눈물이라고? 예수님의 눈물이구나. 우리 목사님 흐르는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구나. 장로님의 흐르는 눈물이 권사님의 예수님의 눈물이구나. 봐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우리를 치유하신 것처럼 이분들도 예수님과 치유를 하는 한몸된 그리스도로 한몸된 교회로 형성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형성이 초대교회 옛날부터 쭉 내려와서 하나의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이 넘쳐난 손길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 한 일원이 되고 그 그룹에 속한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다니까요. 저분의 눈은 예수의 눈물이야. 그 모습을 이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갖추라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을 규율을 말하지 말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간귀에 기울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그렇지, 채우란 말 썼죠. 지금 바울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예배 금지, 교회가 폐쇄당하고 성도들이 막 붙잡혀가니까 다 흩어진 상황이에요. 흩어진 상황이라니까요.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채워놨다. 채우니 뭐라고 했어요? 이 흩어짐으로 속상하고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린 그 모든 눈물은 누구 눈물이라고? 예수님의 눈물이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채우리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사랑을 이룰 수 없어요. 예수님이 개입해야 돼.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우리 어떻게? 복을 빌라. 여기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 살던 그 시대의 교회들을 박해하고 하던 그 자들을 악을 악으로 욕을 하지 말라. 오히려 뭐라 해주라? 축복해 주라, 축복.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복을. 복을 빌어주면, 이 복을 빌어주는 이 복을 안 받으면,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복을 빌었어. 안 받으면 이 복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온다니까. 나 때문에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을 받으면 같이 이제 동지가 되는 거지. 이제 성도가 되는 거고. 할렐루야. 복 빌어주었다는 게, 목사님, 그럼 내가 써야, 전부 다 총칼로 쏴 죽여버려야죠. 그러면, 그 소리 죽기 전에 내가 죽어요. 내가 죽는다니까. 지금 뭘 보자는 게 하나님? 우리 통해서 예수님의 눈물을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눈물을 보는 순간 그게 축복이고, 예? 승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9절 말씀 볼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을 빌어주면 어떻게? 복을 유업으로 나한테 준다잖아요. 기업으로.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복을 많이 빌어주면 그게 복이 오는 거야, 나한테.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복을 빌어주고 싶지만, 예배 지금 경찰관이 왔는데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러면 경찰관을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축복해 줘야 된다. 그래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절 1 말씀을 하죠.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비유를 말하지 말고. 그렇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어떻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요, 악한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말씀대로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복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반드시 좋은 날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말씀대로.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눈물의 초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인생은 눈물로 태어나 눈물로 마치죠. 이게 울다가 울음으로 시작하잖아요. 여기 땡 하다가 돌아가실 때는 눈물 흘려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 눈물의 초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요. 자, 이게 이제 눈물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인생의 실패에 대한 눈물, 그 다음에 망해서 눈물, 장사가 안 돼서 눈물, 그런 눈물이 인간사에 대한 눈물이 아니에요. 네? 이것은 그보다 훨씬 깊은 눈물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 사는 동안 흐르는 눈물이요. 어디에서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다 같이 시작. 이 세상 사는 동안. 눈물이 있어요. 이 눈물.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런 눈물이 있어요. 자, 이 눈물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 흐르는 눈물이 아니고 아들의 소원의 계시가. 여기서는 뭐냐면 아들의 소원의 계시가 임함으로 흐르는 눈물이에요. 흐르는 눈물. 네?
그래서 성령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그 눈물을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이 스가랴 12장 10절. 지금 이거는 아주 신학 대학원, 하버드 대학에서 안 가르쳐요. 말씀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죠. 스가랴. 자, 함께 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지은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아멘. 뭐라 하냐, 여기 보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 그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했죠? 이게 뭐냐, 이게 기도요. 회개 기도형을 이해하면, 그 다음에 하나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바라보고.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해요, 지금. 네?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옆구리에 찔렀잖아요.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내가, 그런 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예수님을 참고로 심장을 찌르는 죄인이구나 하는 회개를 부어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원수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하면, 회개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뭐냐면 구원의 역사거든요. 회개의 역사고. 요즘 말하면, 제가 붕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붕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제가 붕사 자격증이 있어요. 붕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네? 제가 보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심장을 창으로 찌는 군인이 바로 누구라고요? 이 죄인인 것을 밝혀지는 순간 독자를 잃은 엄마처럼 애통하고 장자를 잃은 엄마처럼 통곡한 자예요. 이런 애통과 통곡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고 구원의 눈물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눈물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쉼과 평안을 받는 눈물이고 천국이 임하는 눈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씻음받는 눈물이 바로 회개에 임하는 눈물이죠. 이 땅에 흐르는 눈물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뭘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니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창으로 찌는 자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아는 동시에 전체 주의자들부터 교회와 성도와 자신이 받고 있는 아픔이 곧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창으로 찌르고 있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구나. 내가 교회를 박해할 때 예수님이 심장을 축 찔른 것처럼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거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하는 예수님 바라보고 울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바울사도는 이렇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의 종말을 보고 찢어진 마음으로 말해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쉬는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들의 마침이 뭐예요? 멸망이요.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다. 그 멸망을 볼까요? 멸망당할 때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멸망당할 때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보자. 두 번째. 전체주의자들이 교회 예배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금지시키고, 성도들과 목사와 또 직분자들과 장로님, 권사님을 구금시키고, 벌금령 5천만 원 때리고, 500만 원 때린 모든 것들이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찌르는 창이었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느냐예요. 언제. 그렇게 모든 눈물은 어디 있냐면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 있어요. 맞춰 있는데 이 찌른 내가 뭐 해간 모든 것들이 지금
은총과 광고하는 심령을 받아서 아, 내가 예수님을 참고 찌는 죄인이구나 아면 이건 구원이야. 그런데 똑같이 이들이 멸망을 당할 때 어떻게 멸망을 당하느냐? 예수님,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구나, 참으로 찌른 행위였구나 라는 것을 아는 동안 통곡을 해요. 통곡하는 이 통곡이 뭐냐? 멸망으로 빠지는 통곡이야. 그 얘기 어디 있어요? 계시록 1장에 있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장 7절. 자, 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셔요. 재림하시면 그를 뭐라고 그러세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주의자들이 행하는 모든 악법하는 이 모든 일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심장을 찌르는 그런 죄를, 엄청난 죄를 지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는 때가 언제 깨닫느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깨닫는 게 그건 멸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아멘도 없으시고 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얘기 아닌가? 오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폐쇄와 예배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은 잠시 자신들이 하나님을 없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날뛰고 있지만 결국 자신들의 모든 행위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찌른 죄인이었다는 아는 순간 통곡하며 애곡하는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영원히 눈물을 흘리는 멸망의 눈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값지를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사차했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고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도다 하리로다. 아멘.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5절. 지금 전체주의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에 지금 죄가 사무쳐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한 칼에 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다 이미 2000년 전, 몇천 년 전에 다 기록해 놔서 이 말씀대로 척척척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안 읽으니까. 큰성 바벨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 사람들 얼마나 사치하는지 몰라. 아시나요 지금? 지들은 떵떵거리면서 막 돈을 다 긁어 모으면서 말이야. 엄청나 하면서도 전 대통령이 뭐 뇌물 얻었다고 뭐 20년 때리고 그 짓이요. 자기들은 비교하면 사형감, 종사감이요. 근데 그들은 그 죄라는 줄 모르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어떻게 하시는가 볼까요? 8절 봐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있고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십니다. 아멘. 이런 설교를 저쪽 교사가 하면 그냥 난리 날 텐데 지금 그런데 뭐 끌려봤어요. 당해봤어야지. 폐쇄를 당해봤어요.
실감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 그대로 이 사람들은요, 다 강한 거. 그런데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요. 강한 벌이 누구냐? 하나님. 이들은 뭐냐 하면 특징이 있어요. 그 구절에 보면 함께 볼까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단어가 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이들은요 음행의 도사들이야. 지금요 이 음행을 언제부터 가르치는 줄 알아? 유치원 3살 때부터 가르치기로 지금 서울시에 그 법이 지금 개정이 됐어요. 응? 초등학생 방학 숙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애들 손주 초등학교 다니잖아. 방학 숙제가 있어, 방학 숙제. 우리는 방학 숙제하면 딴 거 있잖아. 했는데, 야들은 성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성. 아니, 초등학생들이 성을 뭘 알아? 알아서 결혼했나요? 몰라도 애기 잘 낳고 잘 사잖아요. 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정상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음행에 초점에 맞춰서 가르쳐요. 그래서 이렇게 잘 쓰는 사람, 이런 자료를 잘 이렇게 내부터 써서 숙제를 잘 내면 상금이 있어. 상장을 주는 게 아니라 상금이에요, 상금. 얼마냐? 30만원, 60만원, 90만원, 120만원. 돈으로 따져, 돈.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요거 그대로 교회가 또 따라해요. 그대로 따라하지 않지. 액수가 적어서 뿐이지. 돈으로 모든 걸 포장하려고. 청소년님 사이가 뭐가. 여기 학교에서 30만원 주면 교회에서 10만원 주면, 아이고, 교회 무시해버리지. 주면서 먹어. 이런 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서는, 이 부산에서 일어나. 그래갖고서는 그 교회 부목사님의 자녀가 이걸 가져온 거야. 가재물을. 아빠한테. 그러니까. 아빠 목사님, 부목사님 아니에요? 그게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 얘기했지. 그 담임 목사님 아주 강렬한 분이거든. 파고 있는 분이거든. 그래 올렸다 이 말이야. 이런 시스템 가다. 그래갖고 교육청에다 해갖고 세상에 어린애들이 이렇게 시키냔 말이야. 거기다 상관권이야. 이런 나라를 망가먹고 애들 망가먹고 말아먹으려고 그러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런 악법이 어디냐가 막 전화를 대고 호통을 치니까 1시간 만에 딱 없어졌대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교회가 목사님 정치 몰라갖고 어디 되겠어? 정치가 정치 얘기하면 안 된대요. 가재물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러고 나서 어떻게 하나 몰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했어요? 음행과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형량이 탁탁 달려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원수짓을 하고 있구나 하고 지금 깨닫고 회개하면 사는 거고, 예수님 재림하는 날 찌르는 것이 내 뭐 된 거 예수님 찔렸고 나면 찔림 받는 예수님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이 없는 거예요. 유구무원이라서 유구무원. 한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심장을 찌는 창이 이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눈물을 회개하는 자는 전체주의자들이 교회 폐쇄와 예배 금지와 성도들 정죄하는 그것이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심장을 찌는 창으로 보여지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눈물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보고 마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닥치지 아니하느니 천국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마라나타.